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에미코 정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가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원류면 성경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류면 성경은요,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닌데 제가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가 일반 그런, 성경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레마로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유태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영어도 굉장히 사실은 히브리어하고 가깝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영어 성경은 그나마 한국어보다 나은데,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그런 데가 다 유태인이잖아요. 그분은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문화, 유대의 문화를 온전히 그 시대의 문화를 파악하지 않고서 이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성경을 진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성경도 보고 저 성경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마침 좋은 성경을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좀 학교 다닐 때 신앙송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막 읽기 싫은 사람들도 있죠. 성경을 그러면 뭐 귀에 꽂고 운전을 할 때든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제가 성경을 최대한 제 낭낭한 소리를 다 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원르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이거는 어, 그 원유명 그러면 한 세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결국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태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유태인과 이 이방인을 예수님이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볼 때는 유태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사마리안도 없고 유태인 이제 종도 없고 뭐 부자도 없고 뭐 상전도 없고 다 원유맨 안에서 한 세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유대적인 근데 참 아쉬운 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네, 이제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도 부르죠. 그 예슈아에 대한 유대교는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또 기독교의 문제는 그 유대계 배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서로가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대적인 그 뿌리와 역사적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윌리엄 제이 모포드 박사라는 분은 그 현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의 모국어로 만드는데 아주 평생을 바친 그 랍비 엘리에젤 벤 예후다에게서 히브리어와 유대 문화 및 각종 교훈을 전수받아서요. 20년 동안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 단어와 수거의 의미를 아주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 원르면 성경을 탄생시켰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사볼 수 있는 분들은 사보셔도 되고, 그게 싫은 분들은 그냥 제가 읽는 거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와 히브리 문화에 대한 해설을 담은 각주가 아주 풍성하게 첨부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부딪혀 온다거나 그러면 잠시 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최대한의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잠시 좀 머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끔도 도우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죠. 아, 1장. 오, 데오빌로요. 진실로 제가 모든 것.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편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낸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좀 데오빌로 에게 특수하게 이렇게 보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진실로 제가 모든 것, 곧 예수와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에 대해
기록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시고 들려 올라가시던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동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 물으며 말하기를 주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고난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이 권능을 받기 전에 참으로 이게 저의 인생의 이슈였습니다. 나름대로 누리교회 다니면서 일대 양육도 하고 전도를 하고 했지만 뭔가 답답했어요. 왜? 내게 권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자신 있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겨우 주어진 사람에게 일대의 양육 정도가 다였죠. 근데 제가 권능을 받고 나니 감히 그 정말 잘 가지 않는 모슬림 동네에 있는 우간다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정말 힌두인들 100%가 있는 그 추리니다드에 가서 정말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힌두인들을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되옵니다. 자, 여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는데 아직도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전도하기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난 성령이 임했다고 믿는데 왜 나는 전도를 잘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뭐 그 증거가 꼭 방언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질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 잠깐 머물러서 주님, 저도 진심으로 성령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령이 제게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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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러 갈 기회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 산에서 놀지는 않고 정말 바위 위에서 엎드려서 2~3시간을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세라피스트인데 내 손님 중에 한 분이 좋은 그 캐비인을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별장을 저에게 빌려줘서 며칠 동안 가 있으면서도 정말 거기서 밤잠을 안 자고 그 거실에서 침대에서 눕지 않고 정말 간절히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20살 때 자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 귀신도 받고, 막 우리 아버지에 있는 그 불단지를 막 부수면서 귀신도 쫓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귀신도 제가 볼 수 있었고, 이런 체험을 했지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심심한,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10년 전에 정말 간절히 다시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이 조건이 먼저 인생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어떤 것을 버리지 않고 그분에게 오시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만 내 주인으로 삼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물어보면서 정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그분을 가리켜 그분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그분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챕터씩 읽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숲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은 안식일에 걸어서 다닐 정도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예, 유다는 그 예수님을 버린 그 사람 아니에요. 유다가 그냥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으로 여자들과 예수와의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를 히브로는 미리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베드로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약 120명 정도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유다에 관한 성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와를 체포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로 우리 가운데 계수되어 이 거룩한 사역에 한 몫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자기의 불의의 삭스로 땅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밭은 아겔다마, 곧 피의 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의 집이 황폐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감독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그렇게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떠나가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필요하니 곧 요한의 침례가 시작될 때부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들림받으신 그날까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사람입니다. 이에
그들은 바나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곧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로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신이 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혀 그의 택함을 받아 열한 사도에 추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2장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